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전체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에 조금 오류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의문의 투성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과연 신이실까? 예수님은 인간이실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맞을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한겨울일까? 가을일까? 예수님 태어나신 기록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마구간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바로 그 풍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말구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난 곳이 마구간 그리고 태어나서 놓이신 곳이 눕히신 곳이 말구유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면서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구간은 말이 기거하는 것이지 사람의 집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인가 여관집인가? 다음 화면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이 은색 별처럼 보이죠? 구멍이 뚫려 있고 바로 저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그런데 이 족보가 정확히 14대까지 끊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시 14대. 그래서 저 별의 모양이 저 끝이 14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가 바로 저 별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반대편 쪽에 예수님을 누이셨던 말구유. 여러분이 보일 때는 말구유처럼 안 보이지만 대리석으로 보이지만 안쪽에 보면 약간 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구유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되어 있다. 돌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깔아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구유 그러면 나무 통으로 생각하는데 현지와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집들은 돌집이에요. 돌집. 나무집이 아니라. 저렇게 태어난 곳고 말구유도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 많은 논쟁이 있죠. 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호수에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예수께서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 이 모든 기적들을 세상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기증한 그 무덤에 묻히셨죠. 그런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성지 중에 성지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 골고다 언덕 저 밑에 보면 하얀색 십자가가 보이시죠? 하얀색 십자가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하얀색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면 저 옆에 예수님의 무덤을 한 저 땅 전체를 저 넓은 전체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것은
그 전체를 덮어버리게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묘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성묘교회를 들어가면 저 안에 예수님의 무덤, 자 왼쪽에 보면 그러니까 실내가 있죠. 실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도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졌던 그 자리도 기념해서 세워놓고 예수님을 시신을 내린 것도 저 교회 안에 들어있고 모든 게 다 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묘,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과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큰 테두리가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현재 예루살렘 성인데 실제 예루살렘 성은 저 성벽보다 좁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화면에 보이는 황금 돔이 있는 자리예요. 저곳이 성전이었는데 이슬람 애들이 저곳을 성전을 부셔버리고 사원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성벽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는 성벽 밖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골고다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성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저 위쪽에 보면 또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있잖아요.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일 텐데 저 위에는 정원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것도 일부에서는 저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 정원 무덤은 실제 옛날 그 당시 2000년 그 당시에 무덤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원 무덤 옆에는요 엄청난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두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성묘교회가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저 정원 무덤을 또 지지하는 측이 있어요.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안에 저 뒤에가 실제 이제 언덕이고요. 그 앞에 사진을 보면 이 갈릴리 언덕 골고다가 무슨 뜻이죠? 해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보면 해골처럼 보여요, 실제. 그리고 그 밑에는 저기가 아랍 지역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 옆에 사진을 보면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정원 무덤. 화면. 자, 정원 무덤이 실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저 입구에 앞에 보면 턱이 있잖아요. 턱. 그 턱이 바로 동그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 그 레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가면 현재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덤을 실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곳을 가고요.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그 다음에 정교회는 성묘교회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저것도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저곳에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현재 영국 성공회가 저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장소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면 허구일까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면 존재한 모든 것들과 역사적 사실을 배척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완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실존 인물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김승 장로님 장보고 연구회 위원이시죠? 우리 임영복 장로님 부이사장님인가? 우리 이사장님 박봉욱 집사님 다 책임자가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장보고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보고 태어난 집
집터. 장보고가 탔던 배 남아 있어요? 이사장님 공식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일부의 군수님, 우리 신우철 안수집사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추정하지 못합니다. 태어난 거 맞아요? 이곳에 근무한 거 맞습니까? 사령부 정확한 터가 어디입니까? 장보고 연구의 활동을 상을 보니까 장보고 대사가 전략적 기지로, 전진기지로 태안군에 있는 안면도 꼬치 해수욕장 맞습니까? 신안에 있는 흑산도의 상라산성까지 전략적 기지로 만들었대요. 그 정확한 터를 확인하셨습니까? 나왔어요, 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뺏긴 적도 없고요. 그 자리에 수많은 다른 문명이 들어와서 회파하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적을 찾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해남 나가다 보시면, 해남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산 하나가 희한하게 다 밑에를 깎아놓고 위에만 남겨져 있는 성이 하나 보일 거예요. 토성처럼 성이 하나 있어요. 그 성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그 내륙 바다를 하고 들어올 때 지키던 성이에요. 그 건너편하고. 그래서 해남에서 그 연구를 하고 파봤더니 임진왜란 때 그때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있었던 쌀이 불타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거는 몇천 년 동안 그냥 묻혀있으니까 쉽게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장보고 통일신라에서 완도에 태어난,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강복이라고 해요. 또 서류와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신라의 이 신분제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으니 당나라에 건너가서 무령군에 지원하고 거기서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무령군 소장까지 되었고 35세에 완도로 다시 돌아와서 신라를 통해서 여기다가 청해진 군대 진을 설치하게 되고 수장이 되어서 이 앞에 있는 해적들을 다 물리치고 안전한 무역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했죠. 우리가 장보고 대사의 정확한 집터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가 완도 출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보고의 묻힌 무덤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가 해상 왕이었다라는 그가 한 모든 그 놀라운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장보고를 높이 평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잠수함, 그 잠수함의 이름이 장보고인가 아셔요?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이 장보고인데요. 이 장보고 잠수함을 가지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연합 해군이 실전처럼 하는 모의 훈련이 있어요. 이때 이 장보고 잠수함이 적에게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발각되지 않아요. 수많은 배들을 침몰시켜가지고 경악을 하게 만든 배가 장보고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드높이고 왔죠. 예수님의 유적지가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멸망 이후에 또 그 땅에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 멸망하면서 이슬람, 아랍의 통치를 받게 되고 아랍 애들은 성전을 와서 다 이미 부셔진 데다가 자기네 사원을 건축했죠. 사원을. 그 사원을 건축했는데 비잔틴 제국이 다시 그것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원이 웬 말이냐 다시 부셔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통해서 십자군이 물러나고 다시 아랍이 거기를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통치하면서 다시 다 부셔버리고 사원을 만들고요. 예수님의 유적지 다 그들은 보존하지 아니하고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에 따라 그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신앙인들,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수많은 예수님의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정원 무덤보다는 성묘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것이 맞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무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 무덤도 예수님 당시 무덤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있고 돌아가신 곳이 있고 부활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마구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이에 놓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계절과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생일을 모른다라고 이미 존재하는 분은 탄생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바로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는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거지 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족보도 정확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족보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이 족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인류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존재의 기원을 두면서도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족보를 쫙 쓴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정통교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복잡한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요, 인간을 대표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대표성을 갖지 못해요. 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죽는다는 것도 모순이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 내 죄값을 대신 져준다는 것. 신이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대신 져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순전한 몸으로, 죄 짓지 않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예수님 철저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단지 메시아로 들어 쓰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철저한 인간으로서 썩어져 죽을 한계에 놓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좌우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죠.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하느냐라고 조롱하지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사람과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동일하게 겪으십니다. 잉태의 과정을 겪으셨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섬기고 살았고요. 또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활동하신 동안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민, 인간의 방황, 인간의 두려움, 우리를 위해서 아픈 자들 위해서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의 후속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첫 포도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과나무가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기대하겠어요? 아니죠. 사과나무가에서 사과가 열렸을 때 후속 사과가 열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지 인성이 아닌 신성으로만 있다면 우리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후속 열매가 될 수가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어려운 인생길에서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이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이 한마디도 헛되이 들을 수 없는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족보는요, 철저하게 세계사와 인생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족보 안에는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아브람, 다윗, 솔로몬, 가장 부국강병하던 시절이에요. 다윗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위엄을 갖춥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가장 넓은 영토를 팽창하면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감화감동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자,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 지혜, 그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성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니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게 매를 때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느 때든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융성기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고통 속에 처절하게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아픔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맸는데 의복도 신발도 상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기적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 없이는 성경 말씀 한 자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물학자가요,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똑똑한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는 거울인 거 알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인 거 알잖아요. 근데 가끔 동물들 보면 우리 강아지도 맨 처음에 한번 비춰줬더니 막 짖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틈에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이제 자기인 줄 알더라고요. 이 거울을 보고 자기인 줄을 인식하는 자체가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침팬지가 자기인 줄 알아봐. 심지어 돌고래도 자기인 줄 알아봐요. 코끼리도 알아봐요.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조류 가운데요, 까치, 앵무새, 까마귀가 통과했어요. 이 실험을. 똑똑하죠. 조류 중에서 보니까 앵무새와 까마귀가 가장 똑똑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면 조두라고 놀리는데요, 뇌 크기하고 지하고 비례합니다. 인간의 몸과 이 뇌 크기를 비교하고 비율로 따지고 새의 뇌와 새의 몸과 비율로 따져보니까 인간보다 새의 뇌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놀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까마귀가 가장 지능이 좋다는 결과가 나는데, 까마귀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하나님의 손처럼 부려요. 까마귀한테 심부름 시켜요. 야, 이거 엘리야에게 도시락 갖다 줘. 뭐해? 근데 다른 새가 아니고 꼭 까마귀를 시키시더라고. 왜? 아시잖아요. 이놈이 심부름 할 놈인지 아닌 줄을 알잖아요. 메추라기는요, 개체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가장 지능이 낮은 새로 나와요. 그래서 메추라기는 뭐합니까? 식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것도 지목을 하면 까마귀는 알아서 찾아가는데 메추라기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동풍을 불어가지고 몰아서 보내시잖아요. 지혜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동물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동물에게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지으신 원조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동물의 지혜는 참고사항으로 여겨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궁핍함이 강도처럼 오고 너의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아멘. 잠언서에 있던 솔로몬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를 보고 배워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민은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준 대로 열심히 일개미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게으를 자유도 줬어요. 부지런할 자유도 줬고, 여러분이 늦게 일어날 자유도 주고 빨리 일어날 자유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머리를 줬기 때문에 말로 하시잖아요.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니 좋은 것을 선택해라. 선택은 내가 준 자유 안에 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첩경이에요.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요, 우리가 죄를 벗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예수님의 족보의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매우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실제 많이 우월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하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모델로 세운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 세워준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깔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런 습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남북으로 유대 나라가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지만 남북이 서로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내 나라 반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아주 악독한 제국인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네 제국에 있는 민족들하고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으로 남은 사람이 없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혼혈 쪽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혼혈이 된 게 자기네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죠. 이거는 나라가 망한 민족이 수모를 당하는 건데. 그러면 내 민족으로 그 아픔을 감싸 안아야 될 텐데,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 뒤로 150년 후에 멸망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혼혈하는 정책은 안 했어요. 그냥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지역의 그발 강가에 집단촌을 이루게 했어요. 그랬다가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똑같이 나라가 망해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켰으나 너희는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리는 순수한 민족이라고, 족보라고. 너희들 지금 교만을 떨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족보 속에 버젓이 4명의 이방 여인들을 보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왕이라고 섬기는 다윗 왕, 또 솔로몬,
솔로몬이 누구의 자식이냐는 거죠. 여기 보면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다말도 나옵니다. 또 바세바도 나옵니다. 룻도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 모압 민족. 다말은 출신을 몰라요. 이방 여인인데. 그러고 바세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해쪽 속이라고 나오죠. 우리 세계사에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성장하였던 히타이트족. 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 심지어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다윗의 위에 할아버지, 거기가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지금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피가 지금 우리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지 아니하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교만 떨지 말고 회개하라. 얼마나 신랄한 고발입니까? 이 족보 속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교만을 멀리 하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아는 자,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겸손하라 얘기해요. 교만은 죄악의 끝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이에요. 부정한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룬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빠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족보 끝에 가서 그러면 더러워진 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질문과 답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장 21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멘. 이 족보 끝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족보가 주는 결론이고 교훈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역경에 빠졌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수고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날 위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